자, 오늘 우리는 한 시간에 지금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던 도시냐?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에 위치했고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덴이 아테네를 의미하고 고린도가 있는 저 지방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서 수도 역할을 하던 그런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배들이 무역을 위해서 저 항구에 반드시 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히랍의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신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다는 것이고 또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때 고린도에는 단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만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성창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밤이 되면 고린도 시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팔고 그 수입으로 신전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문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어에 고린도화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처럼 음탕하게 되라, 그런 저주를 의미했고요. 고린도 여인 하면은 창녀를 지칭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당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덕이 문란했고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후 54년경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을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의 형식으로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문제는, 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는데, 교회 내의 분쟁과 파벌이었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벌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4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교파가 분열하고 교회들이 분쟁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130년이 넘는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문제는 교단이 수없이 분열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회는 처음에
하나였어요. 언더우드를 통해서 하나의 장로교회가 들어왔는데 현재는 15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다행히 감리교회는 아펜젤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한때 분열을 겪기도 했지만 일시적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도 개교회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내적으로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방 감리사나 감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었어요. 교회가 나뉘어져서 싸움을 하는데 행정 책임자가 아무리 해결책을 제시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집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는 망가지고 교인 수는 줄어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내부를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고요. 가정 내에도 형제 간의 갈등과 분쟁이 많아요. 특별히 부모의 유산이 많은 가정들은 100% 싸워요. 정치권의 대립과 분쟁, 갈등, 과거 우리 민족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 파벌과 싸움이에요. 당쟁.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진짜 요즘은 나라 걱정을 하면은 잠이 오지를 않아. 우리나라가 사면 초과가 됐는데도 내부적으로는 싸우고 갈등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것 같지 않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4개의 파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덕의 문제, 신자들 사이의 소송,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노을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지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이 왔어요. 결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의 문제, 더 나아가 부활신앙에 관한 문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몸의 부활인데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영혼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 이유는 헬라 철학, 특별히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의 부활을 믿은 거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 형식을 통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남기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 전서가 주는 강한 메시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거룩한 공회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 홀리 캐톨릭 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지만 그것들이 인간들의 모임으로 현존하는 동안 그 속에는 온갖 추잡한 타락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고린도 교회가 드러낸 교회의 타락상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쉽게 빠져들기 쉬운 위험성들을 대변합니다. 파당짓기로부터 오는 분열, 각종 도덕적인 타락, 각종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을 깎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 만모니즘, 돈이 되겠죠. 각종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 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예배드리는 표정을 다 읽을 수 있어요.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가 돼. 얼굴 표정서부터 찬양 부르는 것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매너림에 빠져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은사의 남용.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타락의 모습은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동일한 징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며 오히려 양과 이리가 공존하는 공동체다.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떼도 있다는 거예요. 물어뜯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이리가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난 여러분 가운데는 이리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어요. 난 아멘을 안 듣고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타락에 노출되어 있는 실존이다. 얼마든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타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고요. 오늘의 한국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평촌감리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전체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감리교회 전체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 교회를 이토록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타락으로 몰고 간 내면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고,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 신학이 교회의 중심인데 그것을 영광의 신학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그것을 진리인 양 고집하는 모든 신앙의 행태가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반대임을 말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헬라인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걸림돌이고 스캔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다니 말이 됩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살인범, 정치범이 죽어야 하는 사형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십자가의 극형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일거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죄악 속에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키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벗어나 빛 아래에 거하게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련하시다 해도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하시다가 해도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가면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들더라고요. 목사들도 은퇴할 때가 될 때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이 주교는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고사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조차 변화시키는 일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백발이 성성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강한 자의 강함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세상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나 그 강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이 헛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참 지혜와 참 능력을 찾아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시라비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찾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초라하게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력한 십자가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논리적인 이치로 볼 때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첫 번째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나그네로 방황하던 노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형들에 비해서 용모나 신장이 볼품없었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일을 해야 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늘 경솔했고 의지가 약해서 또 혈기가 강해서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과 말에 대해서 후회를 자주 했던 베드로, 이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더 나아가 몸에는 고질적인 질병을 달고 살아야만 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보고 하는 말씀 같은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롭고 문벌 좋고 능력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장 어리석고 무기력한 방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이 대속의 십자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이 두 가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추악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추악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비판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의로운 성자로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의롭지 못한 죄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서로가 되어질 모습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추악스러운 마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으므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왕에게는 남모르는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고 공주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왕은 전국에 사윗감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말타기와 활쏘기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거의 탈락하고 약 20여 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뽑혔어요.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지혜에 관한 시험입니다. 왕은 문제를 내걸었어요.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20여 명의 청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그 나무는 얼마나 길어야 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그 나무까지 또한 얼마나 길어야 할까를 물으면서 제각기 길을 떠난 거예요. 그 20여 명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페로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아니 어떻게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이을 수 있는 나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망을 하고 지쳐서 수녀원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현명한 왕이 되어서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성당 밖으로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데 갑자기 이 쫀 페로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퀴즈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앞에, 제단 앞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였어. 아, 그래. 그렇다. 정답은 나무로 된 십자가이구나. 그래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쫀 페로라는 젊은이가 왕이 되었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